고린도전서 10장에 이르러서 전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다가 10장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이제 받았던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멸망당하지 말아라 라는 중요한 구절을 하나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대로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출애굽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홍해를 그 구름 기둥 아래에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침례로 세례로 그렇게 표현해 주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신령한 음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비유적으로 신약 백성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유사한 것이라고, 아니 같은 것이라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았던 하나님의 지극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영향력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멸망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6절에서 본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한 구절마다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 7절에는 우상숭배, 8절에는 음행, 9절에는 주를 시험한 것, 10절에는 원망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본보기인 거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본보기입니다. 여기 원래 단어는 티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티포스라는 헬라어가 자국, 흔적으로 또 패턴으로, 타입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고 죽음당한 자국이 있다, 흔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자국과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티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는 타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입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던 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보기가 되어서 나쁜 본보기가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보기를 살피고 이것이 나의 것이 내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염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을 즐겨했다. 사도 바울은 이 광야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들 모두가 다 악을 즐겨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악을 즐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악을 즐겨합니까? 우리가 본질상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일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나 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이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그렇게 요청했고, 요청한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며 춤추며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 아시다시피 아프로디테를 비롯한 수많은 헬라의 신들이, 그리고 지역의 신들이 자리를 잡고 고린도에 이 여러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한 더불어서 방금 나온 그 앞에 장에 나온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고, 자주 모이는 그곳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돌이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멸망당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드려진 음식이, 고기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 숭배에 가까이 가게 되고 빠지게 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일 가운데 동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상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금송아지와 같은 직접적인 우상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자녀와 같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취미나 지식까지도,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상 숭배는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골드 카드다, 황금 카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플래티늄 카드, 무제한 카드, 황금 카드, 골드 카드, 실버 카드, 여러 가지 카드들이 우리 이 소비 심리를 재촉하는 그런 이 돈이라고 얘기하는 만몬이 우리의 우상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 멋진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 그리고 아이들의 옷이 명품이면, 그러면 내 옷이 빛나는 명품이면 그러면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음행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모압의 여자들로 하여금, 모압의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그래서 바알에게 부올 지역에 그리고 여러 신들과 바알에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이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연병을 발생시키셔서 하루에 여기 본문에는 2만 3천 명, 이 민수기 가운데는 2만 4천 명, 반올림 하냐마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요 우상 숭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상징하는 이 음행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음행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상을 직접 절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음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음행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결연하게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상품화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우리를 결혼 관계 밖에 있는 성은 결국 우리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일이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가운데 가게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을 우리의 지향점으로 우리 삶의 기본으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를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뱀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고 문 그 가운데서도 걸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치유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호르산으로 출발하는 그 가운데 길이 너무도 험하여서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마실 물도 없고 길도 험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차라리 돌아가면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불평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회하게 하는가, 돌아가게 하는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회하게 하신다, 돌아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직진,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우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회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 이 먹을 양식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그리고 뒤돌아서는 행동인 거죠. 그걸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각각의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궁핍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신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했다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풍성하심을, 신실하심을 불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할 때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될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거민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 땅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물론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 모세에게 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 그리고 아론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믿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멸하기를 원하셨으나 모세가 중보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다만 여기서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일을 이제 예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망했다가 그들의 시간에 허송세월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도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험과 원망은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래서 대량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임당한 4번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짝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시험함과 원망, 그것도 하나의 짝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4가지 대죄, 광야 가운데서 멸망한 이 모든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뢰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개역 한글판에는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면 그러면 화들짝 놀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손사래를 치고,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의 발길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구원을 받았던 출애굽의 백성들도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위대한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4가지 대죄를 통해서 똑같은 패턴, 우리 우상숭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음행하고 또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며, 또한 더불어서 그것이 장기화되고 그 일들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불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손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나의 삶에서부터 벌써부터 거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보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그들이 광야 가운데 4번에 걸쳐서 큰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본보기이고 거울입니다. 주님, 그 흔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숭배의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의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어떠한 자리 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미암아 아버지, 나쁜 본보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본보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